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나네요. 신명기의 마지막은 이제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거든요. 모세의 죽음이라니 굉장히 슬프죠. 하지만 이 안에도 은혜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를 신명기 안에 갇혀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성경의 빛 아래에서 신명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느보산에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쭉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땅을 보이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니까 그 날이 굉장히 맑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가 죽는 날은 정말 맑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막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이렇게 비스가 산 꼭대기 길르앗 온 땅이 다 단까지 보이지 않거든요. 구름이 많고 뭐 그러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에 굉장히 날씨가 좋게 해서 다 보게 만드셨을 겁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브라함한테도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땅을 이제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근데 이 말이 너무 잔인하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예.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실은 다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보여주시는 게 더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 보여주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예, 여기서 말씀대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입 위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 유대교 전통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키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그러니까 상상이긴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입 위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키스를 했고, 그리고 모세가 그로 인해서 바로 죽었다.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고든 맥콘빌이라는 주석가의 주석을 읽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모세의 무덤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셔서 직접 묻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로 인해서 약간 잘 된 게 있죠. 모세의 무덤을 다 알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뭐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여기 모세가 묻혔다 그러면서 절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방지하신 거죠. 모세는 너무나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모세의 무덤이다 이렇게 사기칠 수도 없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묻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안 토머스라는 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너무 일찍 죽었다고요. 아니 120살이나 살았는데요. 아니 120살이 살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건 아직 젊다는 거잖아요. 자, 아직 기력이 있다는 건데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데려가신 거죠. 네.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래요? 이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모세가 계속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들을 데려가시고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기독교 지도자 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죽으면 사람들이 '아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놓으실 새로운 세대의 새 지도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 지도자가 보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이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또 지도자가 오죠. 저도 작년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야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분이 엄청 큰 영향력을 발휘하신 분이고 나 같은 젊은 목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인제 난 누굴 바라보고 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굴 바라보고 살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 어쨌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예. 하나님의 평가죠. 근데 모세는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 주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주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평생을 외쳤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전체 이야기가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셨나요? 이 전체 이야기를. 모세가 죽으니까 참 되게 많이 슬프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 뭘 갈망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아 이거는 제가 옛날에 요 본문을 해설하면서 쓴 말인데 그냥 읽어 드릴게요.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한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죽는 순간 그는 가나안보다 더 나은 가나안, 가나안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실상 안으로 즉시 들어갔습니다. 천국 같잖아요 바로. 예. 진짜 가나안 복지 귀한 성이죠. 120 년에 걸친 그의 수고는 위로받았으며 그의 죄는 사함받았고 그의 공로는 칭찬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죠. 그쵸? 왜요? 바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만족하고 쉬는 거겠죠. 그의 열망, 그 갈망은 즉시 충족됐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맞추시고 모세가 죽는 그 순간 모세는요. 그가 평생 갈망하고 바라던 바로 그 일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보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뭘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원하는 바라는 것들이 진정으로 성취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더 위대한 선지자 예수를 봅시다. 나중에 한창 뒤에 모세는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등장해요. 예수께서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셨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합니다. 이는 모세와 엘리사였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출애굽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하고 예수님이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모세와 할 때 더 위대한 출애굽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으실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해서 살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요. 모세는 아마 감격했을 겁니다. 예.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는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과 더 큰 출애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겁니다. 자신이 평생 바라고 갈망하던 바로 그분이죠.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신이 아기가 되는 걸 보았겠죠. 그리고 그분이 삶을 사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예. 너무나 모세에게는 큰 영광 아니었을까요? 예. 큰 기쁨이고 큰 위대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가 과거에 삶을 살면서 그토록 죄를 저질렀지만 용서받을 수 있게 됐구나. 그러면서 모세는요 아마 감격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내 생애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가나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분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신명기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또 당신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세가 삶을 마치고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더 위대한 실상을 보았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더 위대한 미래, 더 위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몇 달간 또 신명기 같이 묵상하게 돼서 기쁩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갈라디아서 볼 건데요. 계속해서 함께 말씀 묵상합시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